알렉산더가 군대 4만을 데리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페르시아의 그 25만 대군이 맞게 됩니다. 이 두 제국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그 전쟁을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25만 명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는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마병도 이런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페르시아가 뛰어납니다. 이쪽은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중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모든 여건, 군사력 이것은 페르시아가 헬라의 대군을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페르시아가 참패를 당하고 헬라가 4만의 대군이 25만의 대군을 이기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이제는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4만과 25만인데 군사력도 25만이 더 뛰어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헬라의 4만의 군사는 페르시아의 25만 군사보다 더 월등히 좋은 군사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리더인 알렉산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기들의 리더를 신뢰하고 충성하고 있었던 좋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꼭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군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끝까지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위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잡혀 죽으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가 되면서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도 있었던 그 군사들은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다윗의 전성시대는 다윗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는 좋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가는 삶이 전쟁입니다. 삶의 전쟁,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전쟁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당했던 것이 2000년 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매우 힘든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붙잡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은 아니지만은 실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한 20년 전부터 한국 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며 교회를 혐오하고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비난하고 난리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잘못만 해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교회가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그 글을 올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부딪힘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 땅에 더 많은 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무슬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 자리를 잡게 만드는데 실은 무슬림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딪혀야 될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갑니다. 언제까지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실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은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가 좋은 군사로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 좋은 군사로서 세움받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일하게 되면 일하는 것이고 말면 말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속에 서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어 세워질 때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실로암 목장 목원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누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기쁘게 헌신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노력도 합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속에서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실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임하면은 실은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배는 게 없어요. 소방관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장님이 이기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꼭 그렇게 돼. 이제 배는 게 없어. 오직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는데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느냐?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저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받아서 오늘 주님 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들은 죽자사자 그냥 육신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근근히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럴 한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은 난 어떻게 됐을까? 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고 어려우면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냐면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부흥회를 못 하는 거예요. 벌려야 되는데 첫째 모일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사를 모시고 오면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회 끝나면은 사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없는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우리 지방 연합성이 할 때 그때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청주 남지방에서 청주지방부터 청주 남지방까지 지금 27년을 있었는데 연합 집회를 해보면은 교인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대표 선수만 가. 대표 선수만. 지금은 그렇게 왔는데 아마 장로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전에 이 장로님 기억하세요? 그 연합 집회할 때 강사가 어디 교회 몇 명 손 들으라고 그런가? 나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쯤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있어서 괜찮은데 그때 우리 교인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중앙교회 그러면은 나 돌아보지도 못하게. 왜냐면 뻔할 테니까.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요 2교회 빼놓고는 다 스트레스 받았어. 특히 힌들교에서 할 땐 더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근데 그 연합집회,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럼 연합집회할 때 가야지. 안 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기회 집회 같은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제고하다 보면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하는 소리가 무조건 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무조건이지 뭐. 유행가 가사도 무조건이 또 그만.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뿐이 아니라 신을 은혜 받는데도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부흥회를 할까 말까?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회를 해마다 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부흥회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꼭 은혜를 받아. 아멘? 100% 아니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다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저기 강사를 어떻게 하면서요? 무조건 누군가가 불러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계산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주고 누군가를 세워서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막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만 있고 방법만 있으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랬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좋은 군사로서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로한 목장 목원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여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크다 적다 그 관계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기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 훈련을 잘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겁니다.
공수부대하고 해병대가 훈련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런데 그 센 만큼 그들은 강한 전투력을 갖습니다.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았느냐,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팀에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몇 년 전만 해도 꼴등을 맡아는 팀입니다. 옛날에는 상업은행 때는 잘 나갔던 팀인데 어느 해 때부터 몰라 그러더니 하면은 꼴등이야. 그러다가 위성우라고 하는 감독이 그 팀을 가서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감독 가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째 1등이야. 선수, 그 똑같은 선수야. 맨날 꼴등하던 애들인데 그 팀 1등이야. 계속 지금 1등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네. 똑같은 애들을 놓고서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 팀하고 붙으면은요 상대방이 따라가지를 못해. 얼마나 잘 뛰는지.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훈련을 너무너무 세게 받으니까 감독이 미운 거야. 아니 세상에 이걸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딱 하고 나서 이 선수들이요 첫해 맨날 꼴등하다가 그 감독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딱 게임에 들어가서 막 이기는 거야. 우승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막 세게 해도 끄떡도 않는 거야. 왜? 그만큼 땀 흘리고 훈련 받으니까 세졌거든. 그래서 그 팀을 따라갈 팀이 없는 거야.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안 받고 강한 군사는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이고, 섬김도 훈련이고,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고, 구제하는 것도 훈련이고, 배려하는 것도 훈련이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인 거예요. 헌신도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훈련이 잘 됐으면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서 어쩌면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몰라.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안 해. 그게요 2년 가고 5년 가고 몸에 배다 보면은 이제는 안 해. 이게 결국에는 끝까지 갑니다. 않다 보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은 영적으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십자가의 군병과 그냥 이름뿐인 교인하고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평안할 때는 잘 몰라. 근데 어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영적인 싸움을 진짜 할 때, 이때 보면은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든든히 서 있나, 아니면 훈련을 요리조리 잘 빼가지고 껍데기 이름뿐인가, 이 차이가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딱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에 딱 임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더 깃발을 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속에서든지 우리가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늘 길이 열리고 편안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들은 좋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오히려 그 고난이 더 축복의 열매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로한 목장 목원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3절 말씀에 그럽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고 좋으면 좋지, 왜 그냥 애써가지고 뭐 자원해가지고 고난의 자리를 왜 들어가는지. 어떤 애를 만났는데 해병대를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해병대를 가면 강하고 멋있고 폼나서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후회를 한 거야. 아, 내가 미쳤지. 아, 내가 왜 해병대를 자원해가지고서 이 고생을 하나.
딱 보니까 너무 폼나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딱 든든한 그런 군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다리는 건너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사탄 마귀는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은요,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서 부딪히는 속에서 아이고 나 힘들어, 나만 왜 이래, 이러고 주저앉으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부딪히면서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는데, 우리가 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했고, 또 순교는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혼자를 받는 게 아니라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므로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실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받을 때는 감당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떤 가정이 일어나느냐면은, 자, 부부가 지금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부부가 정말 같이 마음을 아파해가지고 죽자 사자 막 열심히 뛰고 그러면은요, 그런 가정들은 얼마인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그 관심도 없어요. 돈 좀 벌으면은요, 집에 갖다 주지도 않고 다 자기 폼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밖에 나가서는 기분 팍팍 쓰면서 애들이 달라고, 부인이 달라고 그러면은 막 10,000원도 못 주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 밖에서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건 등신이야. 그잖아요. 아니, 돈 벌어서 가족을 먼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부인은 막 죽자 사자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돈 버는데, 남편은 딴짓하고 계속 가서 폼 잡고 그러면 그 가정은 못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 어려울 때 부부가 함께 애써서 고난을 같이 감당을 하면은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남편 쪽이나 아내 쪽이 한쪽에서는 그냥 관심도 없고 그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안 질러 그러면은 그 가정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들이 함께하는 집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서도 다 이겨나가요. 신앙생활 영적 싸움도 그래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을 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곁에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받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다 빠져나와. 그리고 나서 쳐다만 봐. 그럼 그 교회 못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어. 그럴수록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더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럼 그 교회는요, 고난이 와도 끄떡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더 결속을 하고 강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가정들을 이끌어갈 때 부부가 믿음으로 더 매달리는 가정은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더 복으로 이끌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면 좋은 군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맞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심어주면 좋겠는데, 심어준다고 해서 심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까, 우리 엄마를 기쁘게 드릴까, 이 마음을 가진 자식들은 속 안 썩여.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쁘게 드릴까. 아니,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학교는 제대로 안 다니면서 이제 그저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맨날 보면은 그냥 새길로 빠지고 연애질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그냥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그 부모들은 학교를 보내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엄마가 그래 학교 가라 그랬는데 이놈이 학교를 갔는지 샜는지 이러고서 맨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속 썩어서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면 그 부모들은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쁘실까? 실은요, 우리 그 주님께서는요, 무지하게 예민하십니다. 무지하게 예민하세요.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엉터리 같이 생활하면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좋은 군병들은 뭐냐면은 늘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이에요. 서두에 알렉산더의 4만 군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알렉산더가 4만의 군대를 이끌고 딱 이제 페르시아 군대하고 이제 딱 마주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우물도 없어. 시냇가도 없어. 그리고 먼지를 와가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 물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데 사병들도 마시고 싶고 알렉산더 대왕도 물이 마시고 싶은 거야. 근데 혼자 넋두리로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넋두리를 했답니다. 누구보다 지금 물 떠오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 좀 마시고 싶다. 이게 넋두리도 속으로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해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듣고서 페르시아 군대가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걸 알고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물을 떠와가지고 대왕님 이 물을 드십시오. 아니 근데 언제 내가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말로 해가지고서 그 신하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모이는데 자 얘들아 여기 물이 있다. 그러면서 물을 뿌렸답니다. 그 물을 뿌렸을 때 그 군인들이 몇 모금을 마셨겠어.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게나 했겠어요? 그 물을 알렉산더 대왕이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 신하들이 목숨 걸고 갔다 온 물을 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뿌린 거예요. 대왕이나 잘 마시지 뿌려서 누가 마시겠어? 그런데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완전히 다 그냥 저쪽 페르시아 군인들이 볼 때는 확결악한 거야. 그 알렉산더 대왕이 볼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물을 뜨러 갔다 온 그 사람들을 보고서 왕이 가슴이 뛴 거예요. 나한테 이런 그 신하들이 있구나.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뿌려준 대왕을 보면서 당신이 안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뿌려준 이거에 통해 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신하들이 맞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우리 대왕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게 통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 4절 말씀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병사로 모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우리 십자가 군병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십자가의 깃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목장에 모였을 때도 또 우리 교회 전체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늘 개인적인 내 생각을 가지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 왜 없겠습니까? 목장 식구들 몇 명 모여서도요 목장 식구들이 다 뜻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더 생각도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태어난 날짜가 다 틀려. 태어난 날짜가 다 틀려. 목원들 보면은. 장소도 틀려. 출생한 엄마도 다 틀려.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도 틀려. 혈액형도 틀려. 머리 스타일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보니까, 오늘 저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짧고 길고 파마하고 안 하고 다 틀려. 그 모든 것 다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늘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다 통하느냐? 쉽질 않아요.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내 생각은 내 나름대로, 내 입장은 내가 이거는 내려가고 늘 우리가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내가 또 어떻게 드러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실 수도 있고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맞춰드리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번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수직과 수평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이거 수직의 관계가 잘 되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평의 관계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로한 목장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그런 면에서 좋은 십자가의 군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십자가의 군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로한 목장을 통해서 가정들에게도 축복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내가 승리의 도구가 되는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